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23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앞부분 20절에서 22절은 어떻게 해서 23절을 만들 건가, 23절의 삶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 건가 앞부분이고요. 24절 이후에 27절은 이 23절의 삶이 되면서 어디를 향하게 갈 건가, 우리가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2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은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지금 오늘 잠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좀 찾아보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짚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0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자막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찾아서 읽으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에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뿌리가 무엇인지, 이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나무의 뿌리가 뭘 받아들이고 어떻게 양분으로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무슨 나무인지. 사과나무는 밑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양분들과 이것들을 해서 맺어지는 게 사과 열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도 어떤 나무는 달고 맛있고 좋은 열매를 내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맛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나무들 많이들 집에도 있으시고 키우기도 하시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단 열매를 맺고요. 어떤 나무는 나무 자체가 아주 떫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판가름하느냐? 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속에서 나오느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 맺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무슨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함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판가름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야, 이 마음이 제대로 건강하게 서야 삶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 통틀어서 이야기해서 추상적 개념처럼 생명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건 뭐 천국 가는 영생 생명 이런 차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의 누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 이러면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강이라는 열매. 내 삶의 평안과 평강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내 마음의 뿌리에 평강의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할 때 내 삶의 평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마음, 내가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지키고 붙들고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 입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내 표정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내 행함으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 내 삶에 상황을 벗어난 내 영혼의 풍성함과 내 삶의 풍성함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에 공급되고 간직될 때 내 삶의 열매로 내 인생의 나무에 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난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앞부분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느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잠언의 저자가 말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으라라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제가 처음 잠언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라고 전제를 했느냐 하면 성경에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말,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부모가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네가 간직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이 잠언의 지혜자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을 네가 간직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지혜자가, 잠언의 저자가 계속 아들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이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20절 보시면 어디에?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21절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끝에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자, 말씀을 두어야 할 자리를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디라고요? 귀. 말씀을 귀에 계속 담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계속 들어라.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근원적인,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귀에다 계속 담으라.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눈에 계속 담으라는 겁니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아예 떠나게 하지 말랍니다. 계속 눈으로 말씀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눈에다 담으라. 또 하나는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마음에다 계속 채우라, 간직하라. 전에 우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자훈련하면서 이 말씀들 계속 강조한 것 같은데,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는 상태,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묵상. 그게 묵상이라고요. 우리 묵상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묵상을 저도 비납적으로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들 가르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묵상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품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품으려고 해서 계속 분석도 해서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찾는 거고, 삶의 어떤 적용들도 가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성경의 의미가 그겁니다.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의미가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자, 귀에 담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역으로 말하면 이것 말고는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정말 많이, 우리의 귀에 다른 소리들 많이 듣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음악도 많고요, 듣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듣는 소리들도 많고요, 듣는 문화들도 많고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우리 귀에 담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킬 만한 우리 볼거리들도 이 세상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농경사회, 옛날에 볼거리가 별로 없고 들을 거리가 별로 없고 놀고 하고 놀 게 별로 없을 그때가 영성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연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의 영을 순화시킬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볼거리들, 들을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맑아지는 것들을 참 많이 방해하는, 더 많은 방해를 받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합니다. 귀에 담으시고 눈에 담으시고, 더 나아가서 귀에 담고 눈에 담고, 한 가지 여기 잠언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바 입에 담고, 그것이 될 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다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는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지켜지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에 보시면 그것이 되면 22절 보시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답니다.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그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23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고 귀에 담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겨져 이 마음이 보호받는, 마음이 지켜지는 그 사람은 이 속에서 생명의 힘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후, 그러면 그것이 무엇로 나타나는데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4절 같이 보시죠. 24절에서 27절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똑같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귀에 눈에 마음에 담고 간직하면 마음이 지켜지고, 이 마음이 지켜지면 그 다음 24절에서 27절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문맥의 흐름들은 지금 그 흐름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들이요? 입의 말이 달라진답니다. 구부러진 말 버리고, 비뚤어진 말 멀리하고, 거짓들 계속 버리게 되고, 내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간직되기 때문에,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에서 삐뚤어진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리는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말이 달라진답니다. 저주의 말 하지 않아도 괜찮고, 공격하는 말, 싫은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마음을 지키며 든든하게 붙들어서 나는 담담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달라진답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진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며, 눈은 바르게 보는 것과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눈이 바른 것을 본답니다. 우리의 눈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보고, 내 삶이 진행되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내가 바른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지켜질 때 내가 보는 것이 바른 것을 보는 눈으로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로 행하는 것. 행할 길이 평탄할 것이랍니다. 모든 길이 든든히 세워질 거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랍니다.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마음이 지켜지면, 말씀으로 마음이 붙들려지고 지켜지면, 시험에 빠져서 내가 옆길로 새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흔들려서 요동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괜찮고, 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길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온 데로 방황하고 빙빙빙빙 돌아서 시행착오를 하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지켜지는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귀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담으시는 이 힘이 마음을 지켜낸답니다. 내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담으면 마음이 지켜진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이 내 삶에, 내 입에, 내 눈에, 내 발에, 내 손에 행해지는 것으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 내가 말씀을 귀에 풍성히 담으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눈에 풍성히 담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풍성히 간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나서 내 손에, 내 입에, 내 눈에, 내 발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에 담고, 말씀을 눈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지켜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나타내며 생명을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며 생명의 길들을 하나님 분별하는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로 행하며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이 가득가득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삶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혜자의 이 권면 따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에 풍성히 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솟아나고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셔서 시험에 드는 일, 흔들림을 갖는 일, 요동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 마음껏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